오늘 초대 손님은 대한항공 수석기장이면서 항공선교사이십니다. 신일덕 장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41년 동안 2만 1,000시간의 무사고 비행 이런 타이틀,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항공선교사시거든요. 네. 항공선교사라면 어떻게 그 사역을 담당해내시나요? 네, 항공선교사는 이제 그 아시아 연합수학대학을 2년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교육을 미국에 가서 받습니다. 네. 저는 이제 40년 동안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예,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막바로 이제 항공선교사의 그 자격을 따게 된 것이죠. 네. 당연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쭉 그 일을 해오셨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공부를 하셔서 이 일에 더 많은 힘을 쏟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동안 전도한 수만 해도 엄청납니다. 네. 대략 몇 명 정도 하신 것 같아요? 4,44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2001년도에 드디어 10,000명을 제가 다 전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2000년도까지는 만 60이 넘으면은 조종사는 비행기를 못 합니다. 예. 아무리 신체가 좋아도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그라운드스쿨 지상에서 이제 기장들을 가르치는 교관, 그게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줘가지고 네. 2년 동안 그걸 하면서 매일 50명씩 전도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만 20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면은 그 대가를 꼭 주시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네. 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전도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간증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한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많은 분들을 전도할 수 있었는지 하고 어떤 그 전도하는 데 대한 철학이나 뭐 방법이 있었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물론 이제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우선 이제 전도하기 전에는 무엇이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되죠. 비행기가 만약 10시에 뜨면은 적어도 9시 30분까지는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비행기에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웃어 죽죠. 노상 저기장은 보면은 비행기 타기 전에 와서 꼭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예. 예. 어떨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쁨이 있기도 하고. 왜 눈물이 나냐면 만약에 사고 난다면은 나라 죽는 거는 괜찮지만은 사람을 450명 태워가다가 많이 죽게 되면은 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게 두렵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면서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만약 러시아를 간다 그러면은 러시아 성경을 넣고 합니다. 비행기수에 항상 러시아 성경이 5권이 넣게 되고, 뭐 미국 갈 때는 항상 미국 성경은 뭐 꼭 넣고 다니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몽고, 그다음에 이런 타 지역에 갈 때는 그 지역의 성경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한국 성서공회에서는 아주 제가 특허가 났습니다. 너상 그 성경을 구하러 가면은 거기서 아주 저에게 특별히 보너스를 해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제 가방 속에 항상 그 다른 지역에 갈 때 필요한 성경을 넣고 다니면서 그 어떤 지역이 지역이죠. 여행지가 아니라 선교지가 되는 선교지가 거죠.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비행하는 것은 목표가 선교지가 되는 것이지 손님에게 그 목적지를 가진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다 보고 또 주로 이제 1등석 손님들을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데 1등석 손님들은 좀 사람이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보면은 조그마한 구멍을 좀 봅니다. 정찰을 해서 조정석에서 예, 그 안에서 그것은 보시는 어느 줄에 있는 분들이 제일 사람이 좋나 좋은 줄에 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 이런 완장을 차고 전도하니까 예. 자기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말을 못해요. 왜? 저 사람이 나를 태우고 가는데 내가 만약에 답변을 잘못해가지고 저 기장이 화가 나면은 비행기 잘 못 먹느냐.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내가 말하면 다 첫 번엔 다 오케이 합니다. 제가 그다음에 이제 비행 타고 와서 그 지역에 내려서 그 사람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꼭 전화 확인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골프 치러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고 어저께 같이 온 기장입니다. 네. 오늘이 주일인데 어떻게 교회는 지금 가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그때 그분들에게 성경도 선물로 주시고. 그렇죠. 그럼 자기가 뜨끔하죠. 야, 이 비행기 타고 온 기장이 뭐가 몸이 달아서 나에게 전화를 했는가? 기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골프 치러 가려는데
골프 그만두고 교회로 가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차가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LA나 뭐 뉴욕이나 프랑크푸르트나 이런 데 가면은 한국 교포에서 오신 그 차들이 항상 와 대기합니다. 저는 그 전 승무원들 25명을 전부 다 교회로 인도합니다. 뭐 그중에는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기장이 명령이니까 다 따라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기장이 이 여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장 말 한마디면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냥 그걸 이용해서 전부 집합해가지고 교회차를 불러가지고 몽땅 타고 가면서 그 손님한테 갑니다. 그 손님까지 픽업해가지고 가시게 보면은 그 손님이 그걸 느끼죠. 아, 주일날인데 참 승무원들이 다 교회를 가는구나. 쉬고 싶을 텐데. 이 갔다 와서 잠자야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가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래서 어떤 분은 심정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전도하니까 전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매 비행할 때마다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전도를 하니까 뭐 거의 한 50%는 성공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전도한 그 영혼들은 뭐 우리나라 사람뿐이 아니라 전 그렇죠. 세계적이겠어요. 네, 뭐 많죠. 뭐 특히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네, 예. 참 그곳에 정말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지 않습니까? 없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아이 그거야 뭐 기장님이니까 어떻게 그 말을 안 듣겠어. 기장님 내가 기장님 나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본인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선교지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기장님께서 네, 맞습니다. 이제 전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신 우리 장로님. 장로님은 언제 예수 믿게 되셨어요? 저는 1958년도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저는 저 충북 제천 봉양면에 있는 조그마한 그 시골 봉양 감리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름에 이제 그 겨울가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네. 갑자기 소나비를 맞았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막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그 비를 피해서 오다 보니까 교회 저 밑에 이렇게 피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계속 그 찬송 소리가 나고 뭐 이래 쏘근쏘근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여기서 문을 열고 내다보면서 비를 맞지 말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대로 그냥 뛰어서 집으로 가버리고 저만 이제 끌려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마지막에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은 내가 뭔데 나 같은 이런 학생인데 이렇게 잘해주는가. 그런 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은 제가 제 발로 걸어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냥 그 전원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저를 인사시켜주고 이제 소개해주고 또 조그만 선물도 하나 주면서 교회를 나오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열려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죠. 그러셨군요. 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비만 피하는 줄 알았는데. 비만 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예. 그렇게 하나님한테 완전히 끌려갈 줄 몰랐습니다. 가장 따뜻한 품속으로 네.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 뭐 비행기를 탄다거나 그런 사실 그게 정말 쉽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서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학생은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헌신을 해야 된다. 근데 마침 그 새벽종을 치는 그 사람이 집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새벽종을 못 치게 됐습니다. 그 저보고 새벽종을 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 마음이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치겠습니다. 친다고 대답을 했는데 새벽종 치기가 참 힘듭니다. 4시 45분에 와서 준비종을 치고 5시에 다시 또 종을 칩니다. 옛날에 종은 참 컸습니다. 이 조그마한 사람들은 그 종 치려면은 상당한 그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6개월 치니까 손발이 터지고 피도 나고 이래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저 못하겠으니까 6개월만 했고 다른 사람에게 좀 내기로 이렇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화를 내시면서 1년도 못하고선 하면 되겠냐고 참고서 한번 내라고. 그 참 눈물 흘리면서 다시 또 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꿈에 환상에 이런 것이 보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 얼굴의 형상을 모르고
하얀 가운 입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너는 장차 고사 뭐가 되겠느냐. 그런 건 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말을 못했죠. 겁이 나서 말을 못했습니다. 또 몇 주 후에 다시 그런 꿈이 똑같은 꿈이 또 왔습니다. 그때는 얼떨결에 하는 말이 제가 6.24 때 그 할아버지와 같이 피난 가면서 그 비행기에서 폭격을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비행기가 딱 떠오르길래 아, 비행기 타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야, 너 같은 촌놈이 무슨 비행기 타느냐.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는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차라리 못 꾼 꿈을 꾸지 않았던 거죠. 물어보지나 말든지. 예. 그래서 대답하니까 괜히 또 어떻게 물어봐가지고 타냐고 나만 그러고. 속상해 만들어 놓고 예. 그래 그 꿈을 나서 전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사님이 아, 그 꿈은 확실히 하나님께 주신 그 환상이다. 그러니까 다시 계속 종을 치죠. 그러다가 몇 달 후에는 정말 똑같은 꿈이 또 왔습니다. 아, 예. 그때 내가 꿈속에서도 이번에 꼭 말을 해야지. 그래 뭐가 될래? 나는 비행기를 타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종을 쳐라. 딱 그 말 한마디만 나고 예, 새벽종을 쳐라. 그 말 한마디만 듣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말하니까 전사님이 울면서 세 번째 꿈이 우리 학생께서는 큰 꿈을 꾸어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열심히 종을 쳤죠. 네. 뭐 시골에서는 대학은 갈 수가 없는 곳이니까 아예 포기하고 이제 시골에서 이제 가축이나 키우고 이제 그런 것밖에 못 하는 건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받고 1년 동안 쉬는 동안에 충북선 그 철도 공사하는데 제가 나갔습니다. 공사하는데 나가서 침목도 미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맨날 그 술, 담배, 노름 이런 걸 맨날 즐겼지만 나는 항상 일 끝나면 항상 성경을 보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시험 볼 때쯤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집에 두 사람이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서울에서 이제 와서 있게 됐습니다. 그분이 서울 올라가서 국립항공대학 입학원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학생이 참 보니 착실한데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하여튼 그때 항공대학이 참 셌습니다. 국립항공대학은 그 학비를 전혀 면제고 그렇군요. 한 달에 9,000원씩 봉급을 줬습니다. 그때 짜장면 한 값이 20원입니다. 그냥 9,000원 받으면 아주 한 달 충분히 쓰고 남습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야, 그런 학교에 내가 갈 수가 있느냐. 넌 꿈도 못 꾼다. 그래서 이 방언서 들고 전도사님에 가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울면서 기도하면서 당시 이런 1년 반 동안 새벽종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다시 원서를 들고 학교에 가서 입학 원서를 쓰러 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충북 제천에서 어떻게 그런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느냐. 물론 공부는 잘해서 내가 1등은 못하고 2등 했습니다. 2등을 했지만 2등 실력까지는 상대가 안 된다. 하여튼 그러니까 입학 원서 써준다. 그 입학 원서를 들고 이제 서울을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 백만 욕한 거죠. 근데 시험 보기 전에 먼저 신체 검사를 합니다. 네. 저는 1년 반 동안에 새벽종을 쳤기 때문에 신체는 아주 건강합니다. 그랬겠어요. 건강하고 아주 뛰기도 1등, 턱걸이도 1등, 여러 가지 전부 다 특등입니다. 그 특등은 열애됐습니다. 거기서 딱 반이 초래졌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신체가 나쁘면 항공대학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아깝죠. 그렇지만 공부는 좀 못해도 신체가 좋은 사람은 이쪽에 지금 열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3차 시험에 무난하게 합격을 해서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이 입학원서를 그 합격증을 들고 교회 제일 먼저 찾아가서 전도사님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당신은 새벽종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으로 주는 보너스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면은 하나님에게 일을 하면은 분명히 그 대가는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네. 그 확신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셨군요. 예. 장로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참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셨구나.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실 그렇거든요.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입니다. 새벽송을 치라고 하면 학생들이 새벽 일찍 못 일어나거든요, 잘.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하다가 좀 피곤해져서 얘기를 했을 때도 다시 하라고 전도사님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또 그 꿈을 부여잡고 계속 그렇습니다. 순종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그 꿈대로 종을 쳐라. 그걸 그냥 그대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장로님이 있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년 동안 네. 그리고서는 이제 비행을 하셨습니다. 네. 40년 동안 그게 단순한 비행뿐이 아니고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정말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향한 선교 여행지로 삼으셨거든요. 그 선교 여행지가 항상 순탄하지만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비행기 타는 게 사실 큰 사고 나면 뭐 조그만 사고가 나도 커다랗게 큰일로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네. 위기의 순간들이 장로님께 전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큰 사고는 9번 있었습니다. 아. 뭐 조그마한 사고는 한 13번 정도고, 근데 큰 사고를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제가 원래 1967년도에 월남을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해병대 중위를 달고 결혼한 지 1년 10개월 만에 가족을 두고 월남을 가게 됐습니다. 그 집에서 반대도 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월남 가면 죽는다. 그렇지만 해병대에서는 그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제가 가게 됐습니다. 월남에 가면 우리 해병대는 또 상당히 위험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감하다 하니까. 예, 네. 투요와 추라이, 나추랑 호이안 아주 월명 정규만 있는 그런 지역에서 해병대는 작전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1967년 4월 19일 날 첫 임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첫 임무를 나가는데 뒤에는 미 해병대 소령 관측장기가 타고 있었고 저는 이제 앞에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첫 임무를 나가는데 매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오늘 임무하다가 죽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나쁜 그런 밤을 가지고 이 비행기를 떴습니다. 적진치를 잘 정찰하다 보니까 적의 이제 벙커와 연료고를 발견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공중에 있는 전투기에게 알려주면은 전투기가 그 지점을 포착해가지고 와서 이제 폭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정찰해가지고 그 지점을 전투기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 진지에다 이제 그 라켓을 쏴서 이제 연막탄을 쏴서 그 진지를 이제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발을 딱 쐈는데 이것이 불발이 됐어요. 근데 한 발을 쏘려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내려가는데 이것이 헛발돼 가지고 오니까 큰일 났어요. 야, 이게 내가 죽은 거구나. 첫 번에 실수라는 것이 이게 바로 잘못되는 것이구나. 두 번째 쐈는데 두 번째 것이 명중이 돼 가지고 빨간 스모크탄이 연막탄이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파이터들이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제 됐다. 이제 알려줬으니까 내 임무는 끝이다. 하고 이제 비행기를 잡아채서 막 올라가는데 그때 적 고사포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비행기 꼬리에 두 발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은 바로 무전기에 맞아가지고 무전기가 막 타고 있습니다. 막 불이 났습니다. 제가 이 첫 번에 임무를 나갔으니까 잘 못해가지고 원래 그 타겟을 마킹한 다음에는 강화를 해서 강줄기를 따라가지고 바다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맞았죠. 그래서 빨리 그걸 알아가 다시 강화를 해가지고 바다로 나와가지고 고도 2,500피트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뒤에 있던 미 해병대 소령은 빨리 뛰어내리자. 이 불이 났으니까 빨리 뛰어내리자. 막 그럽니다. 근데 저는 뭔가 내가 뭔가 지금 이게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울면서 이제 그냥 울고만 있는 겁니다. 어머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월남을 왔으니까 거 봐라. 죽는 거다. 가족들을 두고 왔으니까 거 봐라. 다 두고 배신하고 왔으니까 죽는 거다. 이런 공포와 불안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이 오늘 성경을 제가 넣고 왔습니다. 그때 그 성경이 바로 이겁니다. 아, 포켓 성경. 예, 이 성경을 이렇게 두 권을 넣고 온 것은 이것은 적의 총탄이 내 가슴을 뚫지 말아라. 만약에 머리 맞아도 병신은 될 망정 심장에 맞으면 죽으니까 이 성경을 항상 넣고 떴습니다. 그 순간에 야 이놈아 네가 주머니에 성경을 넣고 있는 놈이 기도도 안 하고 벌써부터 두려움과 공포에 있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환상이 딱 떡집니다. 그래서 조동환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뭐 그때의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뭐 체험이 없겠지만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인데 기도라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울면서 그냥 하나님 살면 달라고 막 그런 애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런데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가실지라도 함께하고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를 건져주리라는 그 말씀이 탁 생각하니까 울음이 나보다 탁 끝이는 거예요. 금방 웃음이 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런데 뒤에 있는 미헤베드 소령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미쳤거든요. 금방 막 우는 사람이 금방 또 웃으니까 아 이거 돌았구나. 이제 죽었다. 조선사가 돌았으니 내가 어떻게 사냐. 이 뒤에는 미헤베드는 완전히 포기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뒤에 미헤베드 소령을 끼우면서 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자꾸 묻는 거예요. Never mind. 응? 걱정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람은 글씨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사야서 43장 이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속으로 묵상하면서 거기서부터 비행기를 몰고 왔습니다. 그래 7분 동안을 비행기를 몰고 와서 그 마블 마운틴 비행장에 와서 이제 그 나는 비행기에 불이 났으니까 비상착륙할 것이니까 모든 비행장에 전부 다 비행기를 비켜달라. 그래서 비상착륙을 해서 정말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 동료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비행기를 몰고 지는 힘이 뭐냐? 그래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바로 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 성경,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산 것이다. 그래서 많은 동료들에게 전도가 되고 또 간증이 되고 그래서 항상 저와 같이 있으면은 좀 사람들이 그래요. 안심이 된대요. 예, 안심이 되고 저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좀 보여줄 거야.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그야말로 불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을 경험으로만 끝낸 게 아니라 또 간증을 해서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을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그게 이제 군대 시절에 있었던 그런 사고였죠. 아주 처음 임무 나가서 네. 커다란 사고. 다른 어떤 사고가 또 있었나요? 예, 군대에서는 이제 그 사고가 제일 큰 사고였었고요. 예. 이제 대한항공에 들어와서 예. 상당히 그 어려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보잉 727 그 비행기 그 소장을 맡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727 소장이라면 이제 비행기 15대의 총 책임자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사하린과 괌, 사이팜 이쪽 지역에 그때는 그 1990년 제와 11월 16일 날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 당시는 아주 그 신혼 부부들이 참 많이 사이팜과 괌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특별기가 나타나서 신혼 부부만 61상을 태우고 가는 그런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제 소장이기 때문에 제일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임무를 맡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을 날씨니까 서울 날씨는 참 좋죠. 서울 날씨는 참 좋은데 일본 지역을 벗어나면서부터 이제 하와이 컨트롤 존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관제탑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지금 사이팜하고 괌은 지금 비가 조금씩 오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산다스톰 그러니까 아주 심한 비가 오는 거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비행하는 사람들은 조심하라는 그런 그 경계가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제 고도 35,000에서 이제 비행기를 강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 이제 그 파워를 줄이고 강화를 딱 하는데
뒤에 있는 기관사가 기사님 하이드롤릭이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하이드롤릭이 이상이 있으면 빨리 그걸 체크해서 빠지지 않도록 빨리 조절해라. 근데 벌써 그 말 하는 동안에 벌써 하이드롤릭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드롤이 그 3,000ps가 넘는 그런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순간적으로 그냥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기체 이상이 생겼다는. 그렇죠. 예, 예. 하이드롤릭이 빠진다는 것은 뭐냐면 비행기 바퀴를 내리고 올리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빠지면 비행기 바퀴를 못 내리는 거죠. 착륙할 때. 예. 그럼 이제 큰 사고가 나는 네.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매뉴얼로 이제 손으로 돌려서 하는 이제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것이 아직 있으니까 좀 더 걱정할 필요 없다. 난 속으로 그랬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런 훈련을 한번 해야 되겠다. 아주 자신 있게 그 승무원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빨리 그 손으로 돌려서 비행기를 뺄 수 있도록 돌려서 준비를 해라. 그 이제 뒤에서 기관사가 계속 그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계속 돌려보니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사가 나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기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안 돌아갑니다. 그래도 천천히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돌리라. 그래 놓고 저는 이제 비행기를 강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게 왜 안 돌아갈까? 저게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저게 안 돌아가면 비행기 활주로에 못 내린다. 천상 바닷물 위나 또는 돌산 위나 그냥 땅에 갖다 앉아야 됩니다. 동체 착륙을 해야 그렇죠. 예, 동체 착륙이죠. 그러면은 비행기 불이 나고 사람이 다치고 좀 나아가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생활을 딱 하니까 아주 아찔한 거예요. 그래도 항상 걔 뭐 속에는 항상 든든해요, 마음이요. 이 고도 3,000피트로 계속 홀딩하고 있으니까 피가 또 그냥 아주 억수로 옵니다.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슨 나쁜 일을 만나면은 겹친다고 그래가지고 더 그런 그 불안 요소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번개가 막 치고 막 사방이 야단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큰 번개가 팡 쳤는데 번개를 진통으로 맞았습니다. 비행기가. 그러니까 비행기에 번개를 맞으니까 불이 다 나가는 거예요. 불이 깜깜한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탄 신혼부부들은 얼마나 또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공포입니까? 평생에 지금 신혼부부들이 평생에 한 번 있는 신혼여행을 왔는데 완전히 이건 뭐 날벼락이죠. 좀 날벼락이죠. 막 기상 그 앞에 막 연락이 오는데 왜 그러냐고 막 묻는데 야단났어요. 사실 그 서울에서 뜰 적에는 제가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받은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사이판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하십니다. 이런 방송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방송을 자꾸 해가지고 노보사람한테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뭔데? 얘기를 하냐. 너는 어떻게 방송할 때마다 뭐 예수 그리스도니 뭐 할렐루야니 이런 말 함부로 하냐? 네. 함부로 하지 말아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 해놓고도 한번 또 나오는 거예요. 몇 번 걸려가지고 야단도 맞았지만 또 그때도 신혼부부니까 할 말이 있어야죠. 하나님께 큰 축복이 있을 거라고 타겠습니다. 근데 축복커녕 지금 벼락을 맞아서 지금 야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말은 책임을 지게 해주옵소서. 제가 한 말은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 불안과 공포와 섬기는 거예요. 또 부기장은 불교 신자입니다. 또 뒤에는 교환사는 크리스찬이고 불교 신자는 이제 가면 보니까 이 사람이 미쳤거든요. 뭐 혼자 중얼중얼하고 나머지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적에 기장이 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참 어떻게 하면 조정을 잘하나 이래가지고 그런 데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 건 저리 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소리만 지르고 있으니까 이 큰일 났죠. 그 나보고 기자님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마저 만약에 미친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그때 제 머리에 성광석과 같은 그 불빛이 탁 쪼이면서 아주 세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그 시간이라
참으로 도와주시라. 나의 오른팔로 붙들어주시라. 이런 음성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좋아서 우리 견사에게 손목을 잡고 하나님이 함께 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기도만 했다는 것뿐이지 음성을 들었다는 것뿐이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네. 그래 내가 야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해라. 한 번 더 해라. 그 교관사가 울면서 그걸 돌렸습니다. 네. 돌리는데 이게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그 안 들어가던 그 핸들이 한 번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네. 기장이 돌아갑니다. 그 내가 만져봤습니다. 이야, 또 돌려. 그 세 바퀴를 돌리니까 앞에 노스기아가 촥촥 열립니다. 그때 그 순간에 이야, 이제는 됐다. 앞바퀴만 열려도 사람은 죽지 않는다. 또 돌려. 그 일곱 바퀴를 돌리니까 뒤에 있는 메인 기아가 촥촥 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다 나온 거예요. 그때 다시 손님에게 이런 망설였습니다. 손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 나오는 바퀴를 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들이 정말 믿으면서도 이 기장이 혹시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를 안정시켜 놓고 그냥 풀밭에 앉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현재 관제탑에서도 뭐냐면은 내가 내렸다니까 거짓말이래요. 그냥 거짓말이야. 네가 메인 활주로에 내리고 싶어서 거짓말로 그런 거다. 왜냐하면 메인 활주로에 내리면은 사람은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메인 활주로에 내리려고 이쪽에 풀밭에 안 앉으려고 괜히 쇼하는 거다. 그래서 매니저를 바꿔라. 말하죠. 내가 기장이다. 내 기장이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우리 랜딩 기아는 완전히 내려왔다. 어떻게 내렸냐 이게. 하나님이 내렸다. 그러니까 또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렸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완전히 우리가 기적을 내렸다. 이 사람은 그래도 기장이 말하니까 마지막 기장이 말을 믿으니까 그럼 좋다. 그래서 정상으로 이제 그 파이널까지 유도해가지고 비행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활주로에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활주로 유도를 해놓고 다시 한번 제가 방송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의 방송이었겠어요. 그래서 뭐 계속 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제서야 손님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뭐가 되긴 되나 보다. 그래 비행기 내릴 때까지 손님들이 전부 다 긴장하는 거죠. 비행기가 차분하게 촥 하니까 손님들이 전부 박수 치면서 아주 막 감격의 순간을 지나는 거죠. 근데 비행기 내린 다음에는 비행기가 이 핸들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이드로이 다 세가지고 비행기가 방향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차가 와가지고 우리 비행기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쪽에 이제 관제탑에 그 책임자가 와가지고 이상하니까 나를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만났더니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랜딩이 나왔다.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 자기가 야 하나님이 정말 내려줬나.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그 손님들은 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악수하면서 포옹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큰 간증입니까? 그렇죠. 그 안에 타셨던 아마 그 사람들은 막 지금 거지. 어디가 있든지 모르지만 아마 다 예수 믿을 겁니다. 큰 체험을 받고 그래서 그 아주 그 대한항공에서 제일 아주 그 기적적인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다른 기적이야. 본인이 혼자만 예. 느꼈다면 믿을 수도 있고 또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 상황은 모두가 다 같이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아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적이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제가 2년 동안 울고 먹었습니다. 계속 방송하니 교육할 때마다 이제 그 간증을 하니까 누가 또 그 천주교 천주교 교인들하고 불교 신자들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제발 교육할 때는 교육 얘기를 하지 마. 그래서 제가 높은 사람한테 불려갔습니다. 네.
너는 그전부터 그 방송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고 또 교육할 때도 하는데 도대체 이거 이유가 뭐냐? 그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믿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어려울 적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줬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안전병이 아니냐. 바로 기도해가지고 사고 안 나게 돼가지고 안전병 했으니까 안전병 하라고 내가 말한 것이지 예수 믿으라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높은 사람 생각합니까? 아 그렇거든요. 아 대한항공에 간단한 지금 사고가 많이 나는 판인데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더해. 그래가지고 5분 하던 것을 10분을 늦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에게 아주 공식적으로 인가받아서 예. 아주 태연하게 그전에 하나밖에 못했는데 2개 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고 나오니까 그 교관실에서 이제 큰일 났다. 인간 문화재가 이제는 나간다. 누가 감히 그 대한항공 기장들 앞에서 간증을 할 것이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나가더라도 항상 그런 간증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전하는 것도 우리가 나만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라는 이런 나의 생각 때문에 어떤 그 세상적인 위치 때문에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 그 뜻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 주님께서는 더욱더 팔을 크게 벌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네. 바로 그런 체험까지도 하셨는데 그 저희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그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교육할 때 했던 간증을 하나를 더 들을까요? 아니면 다른 얘기 여쭤볼까요? 예, 그렇죠. 네. 아, 이것은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40년 동안 있으면서 물론 좋은 점도 많았지만 상당히 나쁜 점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그러한 그 기적적인 사실로 인해서 내가 교만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특히 군대에 있을 적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정말 참 그 어려운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제가 해병대에서 제가 뭐 이렇게 몸은 뭐 별로 그리 크진 않지만은 상당히 그 운동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단장을 한 5년 동안 하고 또 해병대에서 그 특이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제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술도 먹게 되고 또 세상 친구와 어울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좀 많은 생활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발은 예수님을 놓고 한 발은 또 친구하고 놓고 이렇게 이중으로 생활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큰 아이를 낳아가지고 5살 때 급성 신장염이 걸려가지고 밥을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 퉁퉁 붓고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다 해가지고 완전히 지켰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을 생각할 때 그래 제가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병이 쉽게 나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그 손자를 끊고선 가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와서 그대로 그냥 모든 음식이든지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신자님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적에 기도를 해가지고 낳게 줬는데 네가 또 이렇게 세상에 방하다니 이건 안 되는 거다. 다시 제가 그래서 깨달았고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기 때문에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만은 세상의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데 그것은 못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처음 다닐 적에 우리 전사님이 아주 그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2끼밖에 못 먹고 이렇게 전사님 일을 했었는데 그때 어린 심정에 하도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집에서 쌀을 조금씩 훔쳤습니다. 훔쳐가지고 촌에서는 돈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쌀을 팔기도 하고 또는 쌀 그냥 주시다고 그걸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근데 우리 그 사모님께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게 됐는데 뭐 미역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쌀을 좀 많이 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죠. 그랬으니까 쌀을 가져올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쌀을 많이 훔쳐가지고 팔아서 미역도 사고 아기 옷도 사고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다 하셨어요. 미역 필요하고 이런 것도.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사님하고 사모님께서는 우시면서 정말 너무나 정말 참 자기들 고맙고. 생활할 때는 너무나 괴롭하잖아요. 가지 손붙들어 기도하면서 그때의 기도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으로 신선생님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다. 하나님께서 꼭 크게 쓸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어머님이 그 해에 완전히 뒤바뀌어서 원래 미신을 좋아했던 어머님인데 어머님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40평생을 비행생활 할 적에 항상 어머님은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2000년도 비행을 끝날 적에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님은 나에게 책임을 다하셨구나. 내가 비행을 타는 그날까지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로 갔다는 그런 간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또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장로님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다 새롭게 태어나서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을 해오셨어요. 정말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구나. 저희 같이 느껴볼 수 있었는데 이제 장로님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 계획이나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항공선교사가 이제 되자마자 제가 이제 그때는 그 10,000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 10,000명은 이제 통과됐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또 100만 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간대도 크지 10,000명 했으면 됐지 100만 명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 오늘 벌써 이렇게 기독교 TV에서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이것도 벌써 몇십만 명이 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생각하면은 100만 명 하는 것은 아마 금년내에 아마 이루어질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선교를 하면서 지금 그 항공 선교사가 돼서 남해안에 있는 섬 지방을 다니면서 이제 그 선교하고 의료 선교하고 구제 사업해서 앞으로 북한까지 아니 중국까지 우리가 비행기로 항공 선교를 할 수 있는 땅 끝까지 나가서 선교는 계속 할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대한항공 기장으로 끝났지만은 항공 선교사 기장 생활은 앞으로 계속 할 것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아멘. 예. 네. 지금까지 많은 비행을 하셨거든요. 그 비행이 단순히 하늘을 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영혼들을 품에 하나씩 하나님 곁에 데려다주는 그런 비행을 하셨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들 더 많은 더 큰 날개를 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통해서 더 큰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건강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저에게 정말 귀한 간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